중요한 건 이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나를 뭐 했어요?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누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 속이고 가면 쓰고 사는 거죠. 가면은요, 사람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사는 소리와 사는 삶이 이미 산이 다 증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복주라고. 그들이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 배역한 자식아 돌아와라. 반역하고 돌아갔는데, 반역하고 남편 버리고 나갔는데 돌아오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더러워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자식들아, 다른 남편 쫓아가서 우상 숭배했더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부정해졌어도 내가 너희 받아줄게. 이거 한없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뭐 할 거라고요? 고쳐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와야지. 세상에는 어디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딴 데 가서 안 고쳐져요. 뭘로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고쳐지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 에너지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도움은요,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 삼켜 싸운 즉, 그러니까 부끄러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건요, 내가 내 생각과 의식과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털어먹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청년의 때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을 삼켰다. 뭐 때문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엉뚱한 데서 헛된 일한 이 부끄러운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내 것을 뺏어가게 한 거지 하나님이 뺏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고난을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진짜 땅바닥이 진짜 지옥 바닥까지 떨어져 가봤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봤는데, 거기서 경험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럽니까? 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그 부끄러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2장에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 떠났니? 야, 내가 너한테 뭐 실수한 거 있고 뭐 잘못했길래 내가 너희한테 쏟은 사랑을 버리고 그렇게 나를 뒷발로 지라니,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뺏기고요, 삼킴 당하고요,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우리를 덮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담요 삼고요, 치욕을 이불로 삼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고 자는 것도 덮는 것도 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냐면 출애굽이 1406년에 이제 1446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시야 왕 때 627년이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800년, 그죠? 800년 가까이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가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 800년 동안 길이 참으시고 선지자들 보내되 어떻게 보내세요? 부지런히 보냈다. 나중에 7장에서 나와요. 7장에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내 잘못 아니야. 나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보내고 수없이 매를 들고 회초리 들고 흔들어 깨웠는데 안 듣고 너희가 이렇게 당한 건 너희 잘못이 내 잘못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기회를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으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런데 지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1장에 에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을 그들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돌아와.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희 남편이잖아. 어디 가서 헤매니? 집 나가봐. 고생이야. 우리 집 나가면 고생스럽잖아요. 그죠? 여행 아무리 좋아도 집 나가면 고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데 나가서 행음하고 딴 거 의지하고 해봤자 다 소용없어. 돌아와.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내가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서 더 이상 고난 안 당하고 환난 안 당하도록 정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은혜와 평강 줄게. 라는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나오는 제사장 축도의 말씀과 똑같이 되어주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호세아서 4장 말씀 봤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 호세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 갖고 오라는 건 성경 구절, 성경책 들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삶을 말씀으로 사는 체질화에 대해서 우리가 1월 첫째 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준비된 자에 대해서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체질로 바꾸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돌아와봤자 체질이 안 바뀌니까 어차피 잠깐 돌아온 채 다 나가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하지만 안 바뀌면 세상에 가면 여전히 지난주나 이번 주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열매가 맺혀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첫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이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체질로 바꿔라.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맹세하면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복을 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야 역시 저 사람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니까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저 인간들 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에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배신해서 그래 이렇게라고 조롱한다고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 신 버리더니 꼴 좋다. 쟤네들은 왜 신을 자기들 신을 이렇게 잘 바꿔? 이렇게 이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면 쟤네들 왜 저렇게 잘 된 거야? 역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니까 저들을 복 준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세상에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쟤 왜 저러고 살아? 교회 다닌다니 똑바로 다녀야 되는지 뭐 저렇게 해서 그래. 똑바로 하나님 안 섬겨서 그래.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냥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 그러면 어디 교회 나간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그렇대. 이러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예수 믿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 묵은 땅을 뭐 하고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 내 마음속에 잘못된 과거의 삶. 왜냐하면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버려야지. 갈아엎어버리고 가시덤불을 뭐 하고요?
다 제거하고 거기다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아엎고 굳은 땅 갈아엎고 다시 제거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 하고요? 할례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껍데기다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 2장 끝에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할례를 해 너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 텐데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다에 선포해라. 예루살렘에 공포해라. 이러기를 이 땅에서 나팔불라 하며 또 외쳐 이러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가자. 거기서 생수를 얻자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얻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 큰 멸망이 오고 있다. 여기 이제 임박한 진노가 막 끓는 기름감화가 막 쏟아질 직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저기 하나님이 세우는 깃대 세우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 진도를 쏟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얘기가 지금 예레미야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스바냐서하고 하박국서하고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는 같은 시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이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건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유다 예루살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파수하는 것에 성령이라는 것을 써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건 속히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어디서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달려가면서도 뭐 하게 하라고요?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은 이 시온을 향해서 달려가라. 거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복해라.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라. 그럼 없던 거로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얘네들 오기로 한 거 끓는 기름 감아 이거 다시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 쏟아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그래서 7인의 나팔을 띄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셔. 이런 일 준비하셨어. 그리고 7 나팔을 불어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깨워야 돼. 어린 양 신부로 준비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진노의 7 대접이 뭐 할 거예요? 여기 얘기나 계시록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로 멸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야. 기회는 더 이상 없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계시록은 다시가 없다.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끝이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참 두려운 거예요. 도피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이미 사자가 어디서 올라와요? 수풀에서 올라왔다. 이미 이 바벨론이 사자란 말이에요. 수풀에서 올라왔다. 뭐하러 올라냐? 멸망하는 시키러 올라왔다 이 말이죠. 멸망하는 자가 올라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처소에서 떠났은즉 내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거다. 황폐하게 될 거다. 이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뭐 하라고요? 애국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깜짝 놀라.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선지자들이 에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기가 언약이 있어. 여기가 복이 있어. 라고 외치는데 그들의 삶은 개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판 삶을 살면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황당. 그래서 왕도 지도자들은요 낙심한다. 이제 절망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처참하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이 말씀 거역했다가 그리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가서 죽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보다 처참한 게 없잖아요. 자기 앞에 두 아들이 죽어가고 두 눈 뽑혀서 부끄럽게 막 끌려가가지고 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잖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려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왜?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 제사장들, 당신이 세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평강 준다고 하더니 우리한테 왜 이런 진노가 임했습니까?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헐벗은 산, 자산이죠. 자산에 내 딸 백성이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 왜냐하면 이 바람 불 때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알구가 쭉정을 가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렇게 정결하게 청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오는데 이것이 무슨 바람이에요? 심판의 바람이다. 처참하게 심판을 임한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7 진노의 대접을 써야 할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거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이 아수르 군대가 오는데요. 하박국 스바냐서 읽어보세요.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막 사람들이 심장이 떨려요. 이 소리가 막 진동하는 소리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빨라요. 이게 이제 하박국 스바냐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에게 화가 있다. 우리는 망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라. 그러면 뭘 얻어요? 그렇게 막 임박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면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 39장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말을 순종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왕국이 이렇게 됐는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회생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다 정복당하고 여기 일직동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 다 망했는데.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희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봐,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은 다 들의 풀 같은 거야. 다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죠. 40장에.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죠.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이 이제 이 꼭대기잖아요. 끝에서 이 에브라임 남쪽 끝까지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예루살렘에 알려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 지른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예루살렘 뺑 둘러싸는 거죠. 이는 그가 나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은 뭘 거역한 거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 진리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 결국은요, 진노가 임한 것은요,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 일이 그 일을 부른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를 부른 것은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그들을 불러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심판받을 때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 보낸 거예요? 지가 지옥 간 거예요. 지가 알아서 고생해서 일부러 막 고생해서 돈 투자하면서 에너지 쏟아서 지옥 가려고 평생 고생해서 지옥을 알아서 간 거잖아요. 누구도 지옥 가라고 한 사람 없어요. 심판받으라고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와서 거기서 구원받아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가르쳤지. 회개하라고 가르쳤지. 너 가서 망해라. 너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고생해서 지옥 갈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를 부르게 했다. 이는 내가 뭐 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 거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 듣고요. 슬프고 답답한 거예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걸 다 듣고 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어떤 노아 그 방주 얘기를 빗대 가지고 그 댐이 무너져서 방주 구원받는 그 영화 언제 한번 본 적 있어요.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방주들 다 웃었어요. 근데 진짜 댐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와 들어가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아는 그는 보고 막 답답해서 막 얘기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미친놈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답답하고 막 줄 것 같죠. 패망에 연속하면 온 땅에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언제까지 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기 48년 동안 선포했잖아요. 계속 이 말씀을 48년 동안 계속 외치는데 언제까지 이거 듣기만 해야 되나 답답한 거죠. 나중에 20장에서는요.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손 탈탈 터는데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또 전하잖아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빛이었고요. 산들을 본즉 진동하고 산들은 이게 있지. 지금 이제 하나님 진노가 임박해서 막 이게 원래 쓰나미가 몰려올 때 막 새들 짐승들 와 몰려 좀 스산해지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도 없고 궁중의 새도 다 날아가고요. 보라 내가 본즉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되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다윗의 등불을 뭐하지 않아요? 끄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고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다. 작정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말했고 말이 결정된 거예요. 작정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해 가지고요. 숲으로 돌아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각 성읍에 버림을 당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사야에서는 아멜과 토굴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광야로 다 도망갔어요. 광야에 가면은 아멜과 토굴들이 많았어요. 바위 굴과 땅굴들이 많았어요. 거기 숨어 가지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다가 이제 진노가 지나가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들어서 우리가 진노 심판 때에 우리가 피할 아멸과 토굴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 화장한 것이 헛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꾸미는 거 헛일이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나 디모데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껍데기 꾸미지 말고 뭘 단장하라고요?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된다. 이게 껍데기 꾸미고 화려하게 외장 치우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널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이렇게 애써봤자 해산하는 여인이 그 초산할 때 아기 낳을 때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처럼 고통 소리만 남는다는 겁니다. 헐떡거리며 손을 펴고 이르기를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굳이 이런 거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죠.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 7 나팔 재앙과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 맞은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마라. 에스겔서 9장에도 그러잖아요. 서기관이 먹그릇 찬 자가 이마에 인치고 막 살육하는 기계가 막 무시무시하게 살육을 하는데 이마에 인친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네바람이 붙들고 있는데 천사들이 사방 네바람 붙들고 있는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진노의 바람이 불 때 인 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무서운 권세를 일하지만 입 맞은 자들은 해당상 없다. 계시록 9장에도 막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잖아요. 무섭게 이제 고난을 주는데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 알게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면요,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된 타락한 죄악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안전한 반석 위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상속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증명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